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4월 3일 주일에 주셨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6절을 통한 낮아짐과 갈망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과 세리일까요?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룹이었고, 또 반면에 세리는 소위 죄인들을 대표하는 아주 대조적인 두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 비유를 하셨나요? 9절에 그 내용이 명확히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자기만 의롭다고 믿고 과시하면서 내 경건이 당신들 위에 있다고, 당신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좁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자에게는 너무 높아서 들어갈 수 없는 나라고, 죄 용서와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낮고 넓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짐과 갈망,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상대적인 의로움과 공로를 내세워서는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공로를 내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본문의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바리새라는 그 단어 뜻도 구별되었다는 뜻인데요. 근데 여기선 또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죄 많은 세리들과는 함께 기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따로, 그것도 서서, 그런 정말 겸손하지 못한 자세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그래도 감사 기도가 나오네요. 오늘 11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데 고작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하고, 또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보답을 요구하는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11조로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자신은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복을 얻기 위한 조건부적인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은 택함 받은 자로 마땅히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신앙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갖는다면,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리고 내 공로가 어느덧 정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목회자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들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로를 내세워서는 정말 부끄러운 거 우리 주님 앞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모습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낮아짐과 갈망,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죄사함과 은혜를 구하는 자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현재 누리지 못하고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비유는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리의 기도의 자세에서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그런 겸손이 보이고요. 또 가슴을 쳤다고 참여와 애통하는 모습,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어요. 결국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고자 하는 갈망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 죄에 대해서 절망한 적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정말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보는 겁니다. 복음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얻는 거, 구원 얻는 거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의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 14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비유를 다뤄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죄인과 세리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바리새인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끈질기게 바리새인들이 마음의 동요를 갖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비유로, 수많은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라, 그리고 죄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한 갈망과 예수님께 정말 탄원을 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 구원 얻은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사람을 볼 것이냐, 자신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숙제가, 또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보느냐가 신앙생활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본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 자신의 우월감만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세리를 보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만 바라보고 의롭다고 느끼는 자, 이게 바리새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고요. 오늘 세리처럼 참된 회개자로서 절망하지만,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잘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짐과 갈망,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심을 갈망하는 자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수님의 비유는 14절로 끝났는데요. 그런데 15절과 16절이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 연결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그런데 여기 16절에 이런 자, 그 원어 토이우톤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나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엄마의 품을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 어린아이의 동심과 같이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진 자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구세주로 의탁할 때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17절 말씀도
오늘 본문과 연결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여기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아무 의의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인정하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어릴 때 디즈니랜드나 놀이동산 가자고 했을 때 기뻐하는 모습 보셨나요? 저는 그 모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그런 마음이죠. 정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허락해 주실 때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들이 갖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나 놀이동산의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나라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